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금요 예배에 예레미야 17장 23절 이하의 말씀으로 23절을 중심으로 완고하고 고집이 센 반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떤 것이 완고합니까? 이제 율법을 형식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 미래를 보는 렌즈를 주셔서 미래의 이들의 삶을 다 관찰을 하고 과거를 처방을 줘서 현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 개념이 안 된 거예요. 안식일 개념을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한번 안식일을 한번 복습하고 갑니다. 본래 안식일은 샤바트였죠. 신을 달래드리는 날. 카타바우시스, 모든 사건들을 밟아서 뭉개버리고 잊어먹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다운 안식은 지식의 안식이 아니고 선택의 안식이에요. 피우뉴마, 그죠? 피우뉴마는 성령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끊어주셔야만 내가 과거가 단절이 되어지고 사건과의 단절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집니다. 자, 안식일 개념은 안식일과 주일의 핵심 관계는 그림자와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주일은 실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와 율법을 기념하는 거예요. 창조와 율법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자 십계명의 사계명으로 엄격히 지켜야 했던 쉬는 날이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토요일. 그래요, 토요일. 그럼 신학의 주일은 어떤 것이냐? 부활과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과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자,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이날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고 이를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관계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안식일은 신학적으로 주일은 안식일의 폐지가 아닌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 구약의 안식일이 율법적인 휴식이었다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누리는 참된 영적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쉰다는 거예요. 정신이 쉰다는 거예요. 영은 안 쉬어요.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초조하면 기도라고 그래요. 답은 안 가르쳐줘요. 하다가 본인이 깨닫는 게 응답이거든요. 에? 기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오면은 두려우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도망가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요. 왜냐?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지는 겁니다. 안 친해지면 안 가르쳐 주세요. 그죠?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자기 사정을 말을 하지 나를 험담하고 헐뜯는 분에게는 나의 사정을 말을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광범위해요. 광의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는 거를 친구라고 그래요. 자, 그럼 안식일의 대상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육체적, 환경적 쉼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일은 부활과 기쁨과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예배가 만족이어야 돼요. 세상에는 만족이 있으면 타락해요.
그리고 세상의 만족은 또 갈급해요. 왜 그래요? 욕심의 만족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영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게 만족이에요. 그죠? 말레는 이제 할래 말레가 아니라 히브리어 말레는 채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족이. 그러면 예배로 영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 뭐죠? 이 세상의 죄를 이기는 선택권. 피우님 아닐까요? 피우유는 사건이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인간을 부려서 복종시키는 행동 결과 부사 전묘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두 날은 역사적 배경과 지키는 요일은 다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로 승화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로. 그러면 이제 구구절절이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본문에 안식일에 초점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잘못 지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27절에 너의 신앙을 파괴하겠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게 뭐죠? 평화로운 마음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이 LP조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평화하다. L 플러스 피스라고 그랬잖아요. 자, 안식일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부의 원창조 성취 및 출애굽 구원 기념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성부의 원창조 및 자연 창조한 거잖아요. 우리 영혼 창조한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구원의 기념일.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영적으로 나오는 거를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엑스도스. 그죠? 귀신의 영혼의 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해놓은 호도스로 나오는 거예요. 빛이 천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다. 그죠? 길, 호도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셨잖아요. 자, 안식일은 6일간 일한 후에 안식을 강조했습니다. 6일간 일한 후에 안식 강조. 그 다음에 구약 선민 이스라엘만 지킵니다. 6일 일한 후에 안식 강조했고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은. 그러나 주일은 주의 부활과 구속의 성취 기념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고 나를 구속한 성취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론적 신앙 갱신 강조. 주일은 종말론적 신앙 갱신 강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고쳐나가는 거예요. 갱신이니까. 다시갱자니까요.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구약에는 마지막 날이지만 안식은 우리는 첫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그 다음에 대상은 세계 만민 성도들이 지킵니다.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만 지켰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두 가지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식일 개념은 뭐죠?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는 거예요. 정신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에서 정신으로 걱정이 들어오고 정신으로 혼란이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제 23절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22절을 복습을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23절은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해도 순종을 안 했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런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이 센 반항. 할 거는 다 하는데 속사정인 속이 시끄러워. 왜? 짐을 갖고 와서 왜요? 미래가 걱정되니까 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누리지를 않으면 걱정이 들어와요. 네. 걱정은 죄의 대가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저 걱정이 왔어요. 왜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였으면 거기서 자복을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누구 핑계를 대려고 남편을 불러오잖아요. 아담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거기서 다이렉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욕심이 생겨서 사무장인 뱀한테 속았습니다. 예? 이렇게. 예. 자, 본문 성경에 이제 계속 예레미야는 경고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어디서요? 오늘 보니까 8가지 문인데 우리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는 이 지상에서는 7가지 복을 줬어요. 7가지 문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한 가지는 죽을 때 들어가는 문, 그죠? 황금문, 그죠? 죽을 때 들어가는 황금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늘 황금문만 생각하고 7가지 문을 사용을 못했어요. 어떤 문을 사용했느냐? 분문만 사용한 거예요. 인분분자, 오물분자, 똥분자, 시신분자. 그래서 그쪽 문으로만 통과를 한 거예요. 무역의 문인 야파문 이런 데로 못 간 거예요. 우리의 무역의 문이 어디예요? 예수님과 교제. 그죠? 그러니까 7가지 방법의 문을 다 열어두고 예수님은 기다려요, 우리를. 근데 그 문을 안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 냄새나는 문으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몰래 죄 짓는 문이에요. 죄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즉시 요구면 그 짓을 안 할 텐데, 자꾸 빨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려고 이거를 늘려주시잖아요. 그렇지 마시고, 제가 8가지 문을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많이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문이 7가지고, 마지막 가는 문이 죽음의 문, 황금문인데, 신이 나를 영접하러 나오시는데, 그 문이, 그럼 7가지 문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분문이 똥문으로 들어가도 걱정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고. 그렇지 마시고, 오늘 이제 완고하다 합니다. 라틴어 원전에 보면 명사인데, 오스탄쿠룸. 그렇죠. 7단계 사중 합성어예요. 완고하다가 7단계 사중 합성어. 다 요약해서면 오스타쿠룸. 어떤 뜻이 있느냐면 방해하여 자신 앞에 서 있는 장애물. 그러니까 내가 장애물 되어지고 방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고한 게. 그럼 어떤 거예요? 기능 공간 전면, 그러니까 기능 전멸로 굳어졌어요. 완고한 것이 기능이 됐어요.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금 진도를 나가보면요. 다루기 힘들고 시끄러운. 오래가는 기침. 그 다음에 성공의 장애물. 좀처럼 낫지 않는 병. 이게 뭐예요? 투수 완료 상태 행동 전멸가 있고요. 동사적 행위 전멸가 있어요. 이게 사중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쭉 봅니다. 그래서 기능, 공간, 장소 전멸이니까 기능 전멸가 딱 버티고 있는데 오늘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방해물과 장애물이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루기가 힘들으니까요. 다루기가 힘들다는 게 뭐죠? 그 오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러면 다루기가 쉽죠. 같이 느껴지니까요. 자, 완고하고 고집이 센 라틴어 원전 보면
오부드라티오. 여기도 5단계 3중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7단계 4중 합성어니까 7단계 4중 합성어니까 완고하다는 거는 7번을 4가지 방법으로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네. 전묘가 엄청 많잖아요. 기능 전묘, 완료 상태 전묘, 동사적 행위 전묘, 이런 여러 가지가 거쳐요. 자, 고집이 세다는 것은 오부두라티오 4단계 3중 합성어인데 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는 여성형 명사예요. 좀처럼 고집이 세다는 게 좀처럼 회개하지 않은. 그러면 회개는 지금 환경하고 천국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네? 메타노니아니까 회개하라, 천국을 앵키죠. 내 손 안에다가 넣어줬다. 그러면 내 손에서 내가 요리하는 거예요. 뭐 한 큰술 넣고요, 뭐 2큰술 넣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언어의 한 큰술, 그죠? 이런 걸 가미를 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롭게 거슬리다, 뻔뻔스럽고 넉살 좋다, 부드러운 맛이 없다, 둔한 기억력, 술이 시다, 둔감하고 조잡하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제멋대로 고분고분하지 않다. 뜻밖의 운명에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운명에 예상할 수 없는, 골치 아프고 불리한, 변덕스럽고 걷잡을 수 없는. 지금 남유다 왕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왕국 백성들이.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그런데 순종은 여러분, 하는 사람이 순종을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순종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판별하는 거는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판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다 내릴 때는 꼭 예레미야한테 아마르로, 예레미야는 백성들 할 때 다바르로, 그죠? 들어간 문을 잘못 들어갔다고 나와서 다시 정돈시켜 줄 테니까 달래 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죠? 그런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 계속 불러드립니다. 그죠? 다른 성경 찾아보니까 라틴어 원전에는 무라라고 합니다. 무라. 고집이 세다는 말이 무라. 어디서 이래졌어요? 암노세. 암놈의 말에서 이래. 암노세. 예. 뒤죽박죽으로 혼란하며 엉망진창을 만들다. 암노새 같이 다루기가 힘들다. 세속적이다. 그렇죠? 망쳐놓다.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정신분석 본능적 충동전미가 있어요. 네? 정신분석 본능적 충동전미어 우스가 있어요. 우스가. 네? 무누두라우스. 그죠? 타동사절에서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망쳐놓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23절에. 예배는 드려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족이 없어요. 그죠? 왜요? 정신에는 꽉 찼어요. 이거 끝나고 누구 만나서 장사해야 된다는 거. 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각을 받으세요. 그죠? 영혼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반항하는 가지만 이제 들어갑니다. 반항. 데플란시입니다. 데플란시. 어떤 뜻이 있느냐? 4단계 합성어입니다. 무시하고 얕보며 우습게 보다. 이거는 동사적 행위 전미예요. 이제. 그러니까 반항이라는 게
싸우자고 덤비는 게 아니라 뉘앙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뉘앙스. 그죠? 어떤 언어의 태도, 감정의 태도, 관계의 태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사적 행위 전매예요. 뉘앙스니까. 예라는 단어는 좋아요. 근데 여기다 감정이 폭발하면 알았다고요. 예, 알았다고 이러면 그 화났다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은 뭐예요? 감정을 감동으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이제 감정이 있으면서 하면 엉터리로 해요. 그죠? 왜 그래요? 순서를 우위만 하고 결론만 맺어지니까. 이렇게 보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영의 매끄러움이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이 울퉁불퉁했던 것이 편안하게 펴졌어요. 이렇게 환상의 새 솜털처럼 막 그냥 이렇게 솜털 구름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더럽히고 불결하다. 불경스러운 말로 재단을 모독하다. 그 다음에 볼품없이 만들다. 망가뜨리다. 망쳐놓다. 독약으로 기형이 된 사지. 그 독소적인 말을 뉘앙스로 하니까 그 사람의 몸과 여러 가지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지가. 그렇게 영의 말에 순종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품위를 손상시키다. 아래로 더럽히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래로. 그죠? 그러니까 반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래로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위로 봐야 되는데, 아래로 봐서. 이것이 동사적 행위 전미어로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볼품없이 만든다는 거는 하나님을 볼품없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래요? 왜냐면 율법은 행위적인 언약이에요. 복음은 믿음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몸은 조금만 부족하면 고장나요. 그 고장난 걸 뭐라고 그러죠? 병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제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뭐래요? 오늘 23절에 보면은 완고하고 고집이 센 반항. 왜 그래요? 오늘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도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집만 메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내 영혼을 닦고 와야 기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탄의 영이 지배를 하거든요. 우리는 뭐죠?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영이에요. 그렇지 마시고 오늘 이제 간단하게 몇 표를 나갑시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샤마, 그죠? 샤마. 와 쉐이 매우 문장은요. 와 쉐이 매우 계속용법 접속사 와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자, 순종하다 이 말은 고전 알파벳 히브리어로 가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시작. 순종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시작. 그럼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인격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럼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데 사탄의 영이 어떻게 되죠? 소멸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녔고 그 다음에 방안과 집안이 환했다고 그래요. 또 누구도 그랬어요? 노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면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쓰십니다. 쭉 순종하다를 불러드립니다. 오늘 보면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시작. 제가 여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물을 없애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물을 없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처방. 처방이 어떤 뜻이죠?
아마르. 요거야! 이게 아마르예요. 에? 요거야! 이렇게 처방해 준 게 아마르고, 네가 알아서 해봐! 이게 다발이에요. 에? 기도해요! 이게 다발이에요. 에?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술 중보기도 쏴도 못 받고 그러니까 늘 사탄은 교회만 가라고 그래요. 봉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감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영감을 싫어하니까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의 감동을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로 들어와 내면을 적시고 혼돈을 정리하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로 들어와 내면을 적시고 꽉 적셔가지고 막 저가 죄인이었어요. 그치? 적시고 혼돈을 정리하다. 여지까지 고난받을 때는 혼돈이에요. 뺏기는 줄 알으니까. 내려놔! 하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타고 가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놓는데요. 그러지. 야, 너 내려놓나 그냥 붙잡고 가나 기름은 똑같아. 그 다음에 말씀을 눈으로 보듯 하나님의 시각으로 마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다. 이제 결합해서 종합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가 들어와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가 들어와 진리를 보게 하고 행동하게 하다. 내면 중심을 말씀을 통해 통찰력을 얻어 처리하다. 순종이 과정이 아니에요. 결과지. 에? 순종의 모델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에 아무런 토달지 말고 하거라 이거 뜻이거든요. 뭐죠 이게? 생각 속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내 의무만 해라 이런 거예요. 떠다 보면 영적인 화학 방정식은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잡념 없이 생각 없이 불평 없이 떠다 보면 어떻게 되죠? 포도주가 되어져요. 목적이 이루어져요. 이게 본문성의 순종이고 라틴어 원전은 뭐라고 그랬죠? 두루케도 그죠? 여성형 명사인데 단맛 나고 감미롭게 행동하다. 달콤하고 맛있고 유쾌한 기분으로 하다. 달콤하고 맛있고 유쾌한 기분으로 하다. 상냥하고 씩씩하다. 그 다음에 순수히 믿다. 순수히 믿는 거예요 그냥. 에? 라틴어 원전 하나 보면 도시도토 감정까지 맞추다. 그죠? 어떤 감정이에요? 그 오다 내려주는 하나님의 감정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하면 시포쿠오. 그죠? 시포쿠오 순종하다. 헬라어. 그죠? 시포 뭐죠? 노예로 데려가다. 아쿠오 기능을 부여받다. 그래서 노예의 기능을 받아서 처리하다. 이게 순종이에요. 사종 합성어.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유익이 없어요. 에?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시는 거 이해는 없어요. 혜택은 다 내가 받아요. 잠시 잠깐 내가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라틴어 원전은 뭐라고 그래요? 라틴어 원전에는 순수히 믿다. 32,500가지의 순종을 통해서 32,500가지 복이 나와요. 그 성경에. 순종이 없이는 복이 안 나와요. 응답이 없어요. 그죠? 배 떨어져라, 배 떨어져라, 네 배 떨어져.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너무 달콤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깊이 못 들어가서 그렇지. 그럼 시간이 없어서 깊이 못 들어가 보면 고난으로 연단받아갖고 간신히 하나 깨달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다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순종 한 가지 패를 끝났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죠? 자, 아니하며 로입니다. 로, 그죠? 절대 부정부사. 아니하며 소몰이 막대기로 때리다. 그죠?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으로 인도받다.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으로 인도함 받다. 그 다음에 창조주이시자 모든 근원의 절대자. 그 창조주이시자 모든 근원의 절대자가 있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합한 것을 다 불러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서 벗어나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범과가 있어요. 순종을 아니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좋은 거예요. 아니한 건 지옥이에요. 순종은 전국이에요. 아니한 것은 지옥이에요. 순종은 부자예요. 아니한 것은 가난한 거예요. 딱 갈라지잖아요. 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진리를 거절하다. 힘을 제어하다. 한계를 긋다. 얼마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데 보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만나가 양식이 날라와. 그죠? 만들었어요. 창조 2일에. 그죠? 3,000층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날라오게 만들어. 그죠? 자, 그래서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귀는 오저남이네. 오저남. 에트 오저남. 오저남 명사 여성 단수 남인칭 남성 3인칭 복수. 오저남 오젠 아자 내설이 됐어요. 날카롭다 명확하다 묵상하다. 이게 귀예요. 날카롭다 명확하다 묵상하다 깨닫다 듣다. 그렇죠? 고전 헬라어 알파벳으로 가보면 자인이라는 것을 보면 영적인 통찰력, 지혜로 보다.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열려지다. 보호와 영적인 전쟁. 들으면 보호가 되어지고 들으면 영적인 전쟁을 이긴다는 거예요. 참된 들음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분별하다. 참된 들음은 들으려고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죠. 날카로운 게 뭐죠? 손이 깨서 앉는 거예요. 이거는 날카로운 거는. 그죠? 왜냐하면 손해는 우리가 어떤 손해를 못 보느냐? 감정 손해를 못 보더라고요. 물질 손해는 그래도 조금 이겨. 어? 심은 대로 거둔다나 뭐한다나 해갖고 이겨. 어? 마음에 품고 분별하다.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순종하다. 이것이 귀입니다. 귀의 계시성. 그죠? 계시성인데 사전적인 어원은 들리다, 듣다, 알게 하다, 귀를 기울이다, 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울이다. 이 말은 시투라고 합니다. 시투. 동사 시필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원형은 나타. 기울이는 게 뭐예요? 사건. 시필은 능동사. 그냥 알아들으려고. 알아듣지 못하면 엉뚱한 데다 도장 찍으면 큰일 나잖아요. 에?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원형은 나타. 고전 히브리어를 가보면 허리를 굽히다. 늘리다. 내뻗다. 위로 펼치다. 기울이는 게 뭐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그죠? 육신적인 노력. 고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가보면 생명력이 뻗어나가고 기울이는 게 생명력이 뻗어나가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가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내적인 잠재력이나 깊은 곳에 있는 선한
본질 마음의 중심. 요것이 기울이는 건데 다시 이제 결합을 해서 보면은 씨앗이 감춰졌던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숨결 아래로 넓게 펼치고 뻗어나가다. 씨앗이 감춰졌던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숨결 아래로 넓게 펼쳐지고 뻗어나가다. 이게 뭐라고요?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성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막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뻗어나갑니다. 에? 기울이는 거는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뭐죠? 다음 패럴에 곧 목을 곧게 하여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을 뻣뻣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완고함이 나오는 거예요. 완고함이. 에트 아르팜, 그쵸? 대격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이 곧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것이 목이 곧었다는 거예요. 아르팜, 명사 남성 단수, 남성 3인칭 복수, 원형은 오레프, 어머니어근은 아라프,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아라파, 3단계 소리가 됐네요. 조각조각 자르다. 목이라는 것이 조각조각 자르다. 말의 갈기, 숱하게 볕, 그 다음에 완고, 고집, 거만, 말을 듣지 않음. 이것이 목인데, 목이라는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생각하는 것,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멀고 어긋난 길로 행하고 완악하다. 이것이 알파벳 결합이에요. 자,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는 것과 아인, 생각하는 것, 리시, 머리, 말하는 것, 폐, 이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멀고 어긋난 길로 향하고 완악하다. 보는 것은 하나님 시각, 아인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목을 곧게 하여 와이케슈.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말 안 듣는 그 모습이 로봇 같잖아. 에? 뚜뚜뚜뚜뚜 신속하지도 않아. 뚜뚜뚜뚜 이렇게 목이 곧었다니까. 목이 곧었다는 게 뭐예요? 자,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에? 와이케슈 개성형 복잡수사와 동사 히필 미완료 남성 3인칭 복수. 원형은 카샤. 원형은 카샤. 목을 곧게 하다. 카샤. 사전적인 어원은 힘들다, 어렵다. 니팔령 분사는 억압받다. 니팔령 단선 신적 수동형. PL형은 능동 강압형, 고된 노동을 하다. 시필형은 능동 사역형, 굳게 하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어렵게 하다. 고전 히브리어를 가보면 억압하고 가혹하다. 참기 어려운 무거운 멍에에 가해지는 무게. 그러니까 목이 곧으면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목이 곧으면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면 한 곳을 뚫거나 관통하는 영적인 어지러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듣지 아니하며 똑같아요. 샤마. 아까 순종이랑 똑같아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 자기가 할 일만 하고 딱 가버리는 거야, 이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교훈합니다. 무사르. 그죠?
무사르, 명사남성 단수. 어머니 어근은 야사르, 그죠? 야사르. 고전 시브리아에 가보면 고난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방법. 교훈이 언어의 교훈을 안 받으니까 환경의 교훈을 받아요. 에?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방법. 어떻게 해요? 이분은 지상천국이라는 거를 박탈을 하고 천국 가는 영혼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 만족이 오면 타락해요. 에? 자, 그래서 고전 시브리어 알파벳으로 쭉 불러드립니다. 지혜를 통해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며 생각과 이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들여 내면의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 그 다음에 생명의 원천인 진리와 지혜의 바다로 올바른 삶을 세워 안전한 보호로 주도권을 이끌고 다스리다. 이것이 교훈인데요. 사전적인 어원은 매질하여 벌하다, 징계하다, 연습시키다. 이런 게서 유래돼서 교훈은 고난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욕해서 5장 17절. 그러니까 언어를 안 받아들이니까 환경을 고난스럽게 만들어요. 그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고난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방법. 그죠? 네. 그래서 징계, 고난, 책망, 교훈, 훈계, 징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잘못을 고치다, 꾸짖다, 징계하다 이런 걸로도 번역됐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요거 오늘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받지 우레빌티 카하트, 그죠? 받다 카하트, 그죠? 동사 가령 부정사 연계형 안타니까요, 그죠? 이게 뭐죠? 서로가 기쁨을 나누어 갖는 것이 받는 거거든요. 에? 받아줘서 고마워. 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거든요. 그죠? 에. 원형은 라카흐, 원형 미완료, 명령형,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인칭, 어미, 활용. 이게 받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죠? 예, 단순하지 않아요. 원형은 라카흐입니다. 고전 히브리어로 들어갑니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담다. 받는 게.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담다. 예. 내면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과 연결하다. 말씀을 손바닥으로 온전히 감싸 안아 자기 것으로 만들다. 육체로 승천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덩이.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구출하다. 이것이 뭐예요? 받다. 이런 뜻이에요. 받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결합을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담아 자기 것으로 소화하다. 그래서 이제 받는 것이 뭘로 번역돼요? 축복하다. 창세기 48장 9절. 원모를 줍다. 출애굽기 5장 11절. 거느리다. 사사기 4장 6절. 강권하다. 왕상 5장 16절. 차지하다. 사무엘하 19장 30절. 구원하다. 잠언서 24장 11절. 의지하다. 미가서 1장 11절. 정혼하다. 창세기 19장 14절. 장가들다. 왕상 7장 8절. 모으다. 민수기 11장 16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들이는 게 생명의 가치를 품다 이런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품어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23절을 이제 다 봐가면서 억지로.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말씀처럼 완고하고 고집이 센 반항인지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그죠? 왜 그래요? 자신들의 54년 후의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만족에 겨워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 남았네 이러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또 기도할 때 금요일은 딱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일을 지키기 위한 징검다리를 주셨어요. 주일은 그냥 저냥이 아니고 엑스도스, 내 육체를 거슬려서 나와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출애굽이 돼야 되거든요. 애굽이 되지 않으면 부탁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어둠의 권세는 너그럽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는 막 폭언적이고 감정적이고 계산적이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은 사랑이시라 막 기다려주잖아요. 보복을 하더라도 육체는 멸망시키고 영혼은 구원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분 언제쯤 돌아가시지? 꼭 그렇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들의 인생의 견적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 말 순종으로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뀌잖아요. 오늘 또 기도할 때 예레미야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집어 던지다. 유다 백성들한테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20살짜리를 집어 던졌어요. 결혼 예식장에서.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존재를 안 시켜주시고 하나님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 금요일, 예수님이 고통당한 이 금요일에 잠잠하게 3일 잘 견뎌서 주일날에는 부활의 믿음이 다져서 폭발적인 이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간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저도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